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서 출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열심 최선 노력하면서 실패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한 주간 체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신구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학에 대한 책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떤 윤리 도덕을 더 잘 배우는, 그러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여기에서 실수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틀린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신앙생활. 그게 이제는 기독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뭔가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좀 뭔가 좀 유치를 단단히 하려면은 좀 세상적인 지식도 좀 이렇게 좀 수준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용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속화되죠. 처음에는 몰라요. 그게 좋지. 믿음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 좀 일도 해야 되고 뭔가 좀 이루어야 되지. 이런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들어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믿음, 능력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는 뭔가 좀 많이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실존주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는 이 조직 신학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버물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꾸 지식화되어 가고 이 말씀이 율법화되어 가고 이렇게 해서 세상 수준, 세상 기준으로 자꾸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체험이 안 되니까 뭔가 자꾸 다른 것으로 이제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영적 혼란이 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신비주의가 이런 양상이 되고 이런 문제로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개인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 믿음도 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이제는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는 이를 위해서는 뭐 시설도 세우고 뭐는 시스템도 세웠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교회는 점점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전국과 전 세계 교인 수는 자꾸 기독교인은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로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 대안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제3 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세계를 강타한 게 이제 명상운동입니다. WGC에서 다원론으로 흘러가고 명상운동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제3 종교 운동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고 이러지만은 한쪽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영적 문제가 계속 우리 인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왜 위기가 옵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우리가 놓쳐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에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모든 일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로 역사하는 악한 영, 이 영적인 이 역사, 흑암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약한 원수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쭉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고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지식적인 쪽으로는 자꾸 발전해가지고 발달되는데 이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고 무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뭐 종교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고 다른 종교도 종교고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하나의 종교를 섬기면 되겠지라는 이런 식으로 종교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많은 절반의 교회들이 이 WCC로 다 이렇게 다원론을 주장하고 다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인정하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혼돈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용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방법과 실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하나의 어떤 사람은 좀 머리 좋은 사람은 정신 수양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의 나의 살아가는데 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이런 액세서리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 육신적인 욕구를 위한 도구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가정과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이 타격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이제는 다급해지게 되면 발에 불등이 떨어지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아오는 그래도 다행이죠. 그것이라도 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전도해야 될 이유도 몰라요. 내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얘기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답도 줄 수 없고 길도 제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종교기도로, 그걸 가르쳐서 기복신앙이로. 이것도 아니면 그냥 광신적으로, 맹신으로, 그러다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아예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러한 많은 고통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적인 정확한 응답과 정확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 모든 현재, 모든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인생의 답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언약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참된 가치가 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와도 요즘 유튜브로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영적으로 다운돼 가고 있어요. 교회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감격이 있고 구원의 그 축복과 감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신자가 돼요. 십계명에도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후대들이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이때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흩어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개인화되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가진 신자가 돼요. 그래야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 주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이 학업도 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또 여러 사업도 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증인으로 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신자가 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짜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당연히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조에게 약속한 땅으로 얘는 들어가라. 그러면서 큰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않은 물건과 우물과 포도원과 이 감람나무가 전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이렇게 소망하고 아이막장 이 물질이 신이 되질 만큼 물질 만능주의 될 만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고 거기에 선망이 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는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가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바른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한 번 드리고 6일 동안은 사업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다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안 걸면 하나님께 생명걸 메시지도 안 주시고 생명걸 제자도 안 붙이시고 생명걸 만한 하나님 응답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꼭 이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딱 바꾸세요. 10월 첫 주 제목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그럼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신앙을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별 따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 축복의 증인되어져서 후대들에게 반드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절대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리고 뭐랍니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언약의 피의 이 비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그 흑암의 종에서 해방되었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 뭡니까? 귀신, 사단, 미신, 우상 여기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14절 15절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네. 그게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에요. 그게 뭡니까? 악한 마귀, 악한 영, 흑암의 세력이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일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 우리 인간을 자꾸 외로움으로, 상처로,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자꾸 공황장애로 이렇게 우리를 자꾸 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려가지고 결국에는 뭐요? 자살하도록. 이게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살인하는 자예요. 멸망하는 자예요. 도둑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한 언약 백성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 권세를 다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꺾으실 거래요. 우리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꺾으시고 그 아름다운 땅을 12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어서 차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게 뭡니까? 이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가장 착한 일이에요. 남에게 뭐 국수도 삶아주고 연탄도 날라주고 김치도 날라주고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 그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죄와 저주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 왔습니까? 김치가 없어서 문제가 왔습니까? 뭐 국수가 없어서 문제가 왔습니까? 연탄이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면서 증거해서 복음으로 개인도 살리고 나의 현장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자가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했어요. 그리하여 내가 복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2절에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근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문제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될 그런 존재에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엄청난 고통이 왔어요. 그게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 결과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 종로를 사고 마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 돌을 가지고 신이라고 믿고 나무를 가지고 신이라고 믿으니까 원숭이 뭐 고양이 뱀 짐승을 가지고 신이라고 믿으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알 수 없는 원인도 모르고 고칠 수도 없는 불치병과 고질병과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늘 점치고 굿하고 고사지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떻게 돼요? 내세 문제 오잖아요. 결국에는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 모든 고통이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으로 계속 증가돼요. 그래서 그 사주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팔자대로 살아야 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딱 장악돼가지고 저주재앙 가운데 딱 묶여버리니까 이 영적 문제에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범죄물에 상해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방주 얘기도 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얘기도 하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언약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예 시대, 그 포로 시대, 그 뭔가 많은 이런 속국 시대 이제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분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써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서 이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다 꺾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데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언제 말입니까? 너희는 내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날에 무슨 일을 할 때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요 즉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인도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 끝, 모든 미래 문제 끝, 모든 현재 문제 끝난 거예요. 왜냐? 주님이 완벽하게 성령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 백성에게는 반드시 후대에게 축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분명하게 말해주라. 여러분 꼭 말해주셔야 돼요. 후대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우리 멸조가, 우리 조상들이 예굽에서 그 바로왕에게 밑에서 종로로 타면서 노예로 타면서 그 핍박과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 우리에게 언약의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400년의 그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알려주라. 400년 만에 빠져나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나왔다. 이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후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굽에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언약 잡은, 피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조상이, 우리 선조가 붙잡았던 그 언약의 피, 복음,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럼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가운데 새 절기를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가 뭔지 이걸 다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단다. 이걸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현장에서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정말로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도 참 소망이 있다면 우리 참빛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 놓고 명도 이름을 다 놓고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축복이 다 있다는 사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축복이 반드시 전달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막 잘 서밋이 되었다?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연약을 반드시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체험되지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오는 영적 문제를 전부 막고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전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부대 앞에 증인되어지고 내 직장 현장에 증인되어지고 딴 것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축복인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단과 흑암과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237 모든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발판이 되어지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로써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남모르는 어려움과 문제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지 때문에 또 복음을 놓쳐서 내가 복음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아서 내가 불순종해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말씀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써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복음을 탁 붙잡습니다.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내가 인본주의 썼구나.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았구나. 내가 불신앙 가운데 빠졌었구나. 내가 오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한 이 사단, 재앙, 지옥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이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 앞에 딱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반드시 신앙 성공하고 인생 성공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만난 많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세계 복음화의 자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알 겁니다.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그 현장이 세계 복음화 현장이요 그 자리였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우연히 장난삼아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 복음으로 모든 흑암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현장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된 여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